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 7, 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이 나의 영광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기억나시죠? 나의 육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영광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를 자랑합니다. 내가 공부를 잘한다. 내가 인간관계를 잘해서 수완이 있다. 또 내가 건강하다. 또 내가 특별한 재능이 있다. 또 내가 남들이 할 수 없는 특별한 총기를 가지고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좋은 일을, 큰 일을 많이 했는 줄 아느냐 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고 뿌듯해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받고 상도 받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을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것이 풀의 영광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영광이 아니라고는 하지 않아요. 영광인데 그건 풀의 영광이다. 풀의 영광은 뭡니까? 잠깐 꽃이 피듯이 활짝 피었다가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런 영광은 다 시들어버리고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광은 육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진짜 영광이고 그 영광은 사라지지 않고 그 영광은 영원히 지속되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직장을, 자신이 벌어놓은 돈을, 자신의 재능을, 자신의 스펙을 영광으로 여기게 되면 인생을 살다가 세상을 살다가 환란이 오고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면요 그거 다 사라져버려요. 아무 소용없단 말이죠. 젊었을 때 아무리 예쁘고 건강해도 늙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나중에 되면요 머리가 다 정말 굳어지고 또 약해져 가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의 영광을 믿는다면, 자신의 육체의 영광을 믿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도 허무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고 시련과 환란이 오면 다 떠내려 가버려요. 주님의 영광을 붙들어야, 주님이 나의 영광이 되어주셔야 그것이 진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쿠데타가 일어나서 도망을 가서 쫓겨나서 비참한 신세가 되었지만 그때 다윗은 나의 영광은 내가 이전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전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방패요. 주님이 나의 영광이요. 주님이 나의 머리를 드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영광이라고 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때에 정말 아름다운 영광, 대단한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성경 7절 8절에도 보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고 했습니다. 영광, 또 영광이 나오죠.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영광이 뭘까요? 영광이 뭘까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말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이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 그게 영광이다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서로 이야기도 하고 자기 이야기도 하고 인사를 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존재감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가족들이 모였는데 대여섯 명 모이고 10명 이상이 모였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남들이 나를 알아줄 때 내 존재감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내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영광이다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감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영광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광. 자, 성경에 보면 영광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서대반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 주실 때 그것을 가리켜서 영광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섯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왔습니다. 시내산에 왔어요. 그 시내산에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쫙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요, 산 꼭대기에 구름이 피는 겁니다. 구름이 왔나보다 하는데 광야 지역은요, 구름이 없어요. 구름은 뭡니까? 비구름이죠. 그러니까 검은 구름이 올라가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되죠. 그런데 그쪽은요, 비가 옳지 않기 때문에 구름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구름은 예사 구름이 아니에요. 산 꼭대기에 구름이 왔단 말이죠. 이건 대단한 구름입니다. 구름이 잠깐 있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요. 일주일 동안 계속 있은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계속 있는 그곳에 구름이 나오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와 같이 구름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주고 보여주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영광이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왔죠.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안 보여요. 구름이 나타나고 이상한 구름이 전과 다른 구름이 나타나고 그 구름 위에서 소리가 나니 아,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라고 느끼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광이 머물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8장 11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숨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건 뭐냐면 성전을 건축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다 끝내고 나서 봉헌식을 하나님 옆에 하는데 그곳에 구름이 자욱하게 끼는 겁니다. 가끔씩 안개가 많이 내리면 어땠습니까? 도로가 안 보여요. 차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요, 앞이 안 보여요. 앞이. 그래서 대낮인데도 라이트를 켜야 돼요. 그리고 비상등을 켜야 되는 겁니다. 속도도 빨리 못하고 천천히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안개가 내려도 그런데 성전 안에 구름이 자욱하게 띄었어요. 성전 바깥에는요, 구름이 없었던 거죠. 야, 구름이 내리면 어떻습니까? 모든 지역에 다 구름이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전 안에만 구름이 끼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구름이 끼어가지고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무릎을 꿇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셨다. 하나님이 성전에 찾아오셨다. 이 성전을 다짓고 봉헌을 할 때 하나님이 이 성전에 찾아오셔서 이 봉헌식을 받아주시려고 하나님이 임하셨다. 이것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을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 자, 그런데 영광은요, 이와 같이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또 이렇게 신약시대에는 영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은혜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영광이 뭐냐면 은혜가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영광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면요,
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이 들리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쫙 끌려가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면 내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면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영광이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광, 그 은혜가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즐거워지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 마음에 감사가 나오고 내 마음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고 하나님께로 더 마음이 이끌려간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교회가 뭡니까? 예배드리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슨 동창회도 모이고 또 무슨 회에 모이고 각종 모임이 많죠. 모임이 회잖아요. 그렇죠? 모임이 회. 마찬가지로 교회가 뭐냐? 교인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이게 교회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면 이게 교회인 겁니다. 또 어떤 가정에 가서 또 같이 예배드리면 그것도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대화하고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면 그게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거룩한 교회라는 거죠.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겁니다. 왜 영광스럽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뭡니까? 간증을 한단 말이죠. 아,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렇군요.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군요.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위로받았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보니 내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 삶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 행동을 바꾸겠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감사가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께 더 이끌림이 나오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이것이 바로 뭐냐? 영광인 겁니다. 영광.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럽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크고 멋있고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사람이 많아야 영광스러운 교회고, 교회 건물도 볼품없고 사람들도 얼마 없으면 그는 영광이 없고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은 큰 교회만이 아니라 작은 교회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임재하시고 찾아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것이 바로 영광.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영광스럽고 또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이게 또한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영광.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은혜가 영광입니다. 은혜 받음이 영광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영광이 임했습니다. 교회가 영광입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영광입니다. 영광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광이 임한 겁니다. 바로 영광이 임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존재감이 드러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감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고 함께하는 예배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했는데, 까마득히 어디서 듣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나? 어디 계시나? 하나님 어떤 분이지? 라고 말을 한다면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정말 우리 마음의 감동이, 역사가 나타나는 이 것들,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 영광이 임했다는 거죠.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자, 오늘 7절 말씀 보십시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들이라고 했죠. 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문들이라고 했어요. 문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건물에 들어가면 문이 하나잖아요. 차도 들어갈 때 있고 또 여러 집에 들어갈 때 문이 하나잖아요. 그런데 문들이래요. 이거 뭐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법궤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 그냥 법궤가 아니고 이 법궤는요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 이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징이 바로 법궤라는 거죠. 법궤가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장 7절 보세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까 문들아 머리를 들라는 겁니다. 법궤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법궤를 들고 가면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를 들라. 문을 다 열라는 거죠. 문을 다 열라. 그래서 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많은 문들이 있어요. 많은 문들이. 그래서 평상시에는 우리 큰 성에 보면 우리 집 같은 대문 같은 조그마한 문이 아니라 큰 성이잖아요. 성. 성이면 문이 크단 말이죠. 그렇죠? 문이 큰데 그 큰 문을 다 열지 않는다는 거죠. 평상시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한두 사람 지나갈 정도로 조그마한 문을 열고 다니죠. 그러나 평상시에 작은 문을 열지만 그렇죠? 그 길로 그냥 달리는 거죠. 그러나 많은 군대가 지나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문을 다 열어야 되겠죠. 큰 문을 다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간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 때는 큰 문을 열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뭡니까?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갈 때는요, 모든 문들을 다 열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문들을 다 열어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에 여러 성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도 있고 또 다른 곳에 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성에 문이 많이 있어요. 그 문을 다 열어야 되는 겁니다. 다 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문들이 쫙 열리죠. 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을 열고 또 열고 또 열고 쫙쫙쫙쫙 다 여는 거죠. 또 어떤 집은요, 식당에 갔는데 문이 많다 말이죠. 문을 열고 또 열고 또 열고 또 열고 문이 막 대여섯 한 10개 이상 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문을 다 열라는 거죠. 그러면 문을 착착 열고 그러면 최고대장이 쫙 지나가죠. 그와 같이 문들이 많다는 거죠. 그 많은 문들을 열고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7절 보십시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문을 열라고 해야 될지 왜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할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을 여는 것 어땠습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니면 안에서 밖으로 아니면 밖에서 안으로 쭉 열잖아요. 양쪽을 열고 아니면 한쪽을 열고 닫든지 그렇게 문을 여는데 머리를 들지어야 돼요. 든다는 게 뭐겠습니까? 문을 위로 올리라는 거죠. 문을 왜 위로 올리라고 할까요? 자,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평상시 일반적인 문은 그냥 좌우로 열든지 아니면 활짝 이렇게 열든지 그렇게 연단 말이죠. 그런데 성의 문은요, 그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물에 보면 어떻습니까? 기둥이 있죠. 왼쪽, 오른쪽 기둥이 있고 그 위에 들보가 놓이죠. 그렇게 해서 성문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 위에 들보 위에 또 문이 있어요. 들보 위에. 건물의 큰 성에는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 들보의 문을 들어 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그 문이 머리를 다 들어서 그 위까지 다 드러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산에 가면 이제 그 부산 앞바다에 영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건 다리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옛날에는 배 타고 다니는데 이제는 다리가 있죠. 근데 그 다리가 그냥 일반 시멘트 콘크리트 다리가 아니고요. 철로 된, 쇠로 된 다리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리를요, 전기 스위치를 넣으면 그 다리가 쫙 올라가요.
오후 5시인가 되면요, 그 다리를 늘 올린다는 거죠. 그러면 다리가요, 이쪽에서 저쪽까지 딱 있던 다리가, 한쪽이 다리가 쫙 올라가요. 다리가 쭉 올라가서 배도 지나가고 또 사람들이 거기 오셔서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는데, 그와 같이 성의 문을 쫙 올리는 겁니다. 요즘처럼 기계가 발전이 안 됐으니까 그런 건 없겠지만, 어쨌든 옛날 성도 위에가 다 있단 말이죠. 위에가 성문 꼭대기 위에 문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을 다 열라는 거죠. 모든 문을 다 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조그마한 문 다니고 많은 병사들이 다닐 때는 그냥 큰 문 열고 하는데, 왕이 들어오면,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싸우고 이기면 들어올 때는요, 그 문 다 열라는 겁니다. 그 문 다 열어. 모든 문 다 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목수들이 가서 그거 다 해체해야 되는 겁니다. 문 다 해체하고 모든 문을 다 열라는 겁니다. 왜요? 왕이 들어오니까. 전쟁에 이기고 들어오는 왕이 오니까 문을 다 열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 문들을 다 연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의미가 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들을 다 열라는 것은 단순히 문만 다 열라는 거겠습니까? 영광의 왕이 들어간대요. 하나님이 덩치가 커가지고 그 문이 있으면 하나님이 부닥치니까, 하나님이 닫히니까 하나님 보호하시려고 그 문을 열라라고 했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문을 문들아 내 머리를 들라라고 하는 것은 뭐겠냐는 거죠. 그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는 거죠. 영광의 왕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너희가 문을 열라라는 것은요, 이 성문을 열라라는 말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는요, 온갖 마음들이 다 있어요. 온갖 여러 개의 마음이 다 있다는 거죠. 온갖 복잡한 각각의 마음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문을 다 열라는 겁니다. 어떤 문입니까? 사람들마다 다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상처의 문이 있어요. 상처.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게 있단 말이죠. 과거의 아픔 때문에 굳게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누가 그 마음을 건드리면 갑자기 그냥 화가 올라오고 욱한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상처의 문인 겁니다. 그런데 영광의 왕이 오니 그 문을 활짝 열라는 겁니다. 그 문을 활짝 열라는 거죠. 또한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 문이 있느냐? 두려움의 문이 있어요. 내가 이러다가 늙어지면, 몸이 아파지면 내가 어떻게 할까? 미래가 불안한 그런 마음들. 또 내가 이렇게 있다가 돈을 못 벌면 내가 앞으로 뭐 먹고 살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실패하면 어떨까 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 이와 같은 두려움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두려움의 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려고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니 그 문을 열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문을 열라라는 거죠. 또한 우리에게는 어떤 문이 있느냐? 교만의 문이 있어요. 교만이 뭡니까?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 문이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한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하는 거야. 내가 옳은 거야. 라고 하면서 내 옳음을 주장하고 내 고집을 끝까지 내세우는 이 교만의 문. 이걸 열어야 된다는 거죠. 열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보십시오. 7절. 다 같이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머리를 들라는 거죠. 영원한 문들이래요. 그 문이 왜 영원할까요? 여기서 영원하다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동안 이 문이 열려지지 않았던 겁니다. 영원히 열리지 않았던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던 그 문이 한 번도 열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예루살렘의 문이 잘 열지를 않아요. 위에 있는 문은 안 연단 말이죠. 위에 있는 문을 안 열어요. 밑에 있는 것만 조그만하게 열고 큰 문만 열고 위에 있는 문은 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미줄도 있고 먼지도 있고 때도 묻어 있고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영원히 저렇게 있는 겁니다. 문이 있는데 저게 무슨 문인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꼭꼭 숨겨둔
감추어둔 그 문이 있다는 겁니다. 탐욕의 문이 있는 겁니다. 탐욕. 욕심이 있다는 거죠. 평상시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람이 좋아 보이고 착해 보이지만 그 속에 욕심의 문이 있다는 거죠. 욕심의 문. 또한 뭐가 있습니까? 합리화의 문. 자기의 그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 다 이유가 있고 온갖 핑계와 변명을 대는 그런 문이 있단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이 영원한 문, 열려지지 않는, 굳게 닫혀있는, 오랫도록 열려지지 않던 그 영원한 문들, 그 문을 열라는 겁니다. 그 문을 열어야 영광의 왕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영광의 왕은요, 그냥 대충 와가지고 그냥 대충 돌려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을 다 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문을 다 열어야 되는 겁니다. 다. 영광의 왕이 오시는데 그 조그마한 문, 별 일 없다, 이건 필요 없다, 이건 안 열어도 된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다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종 문들, 숨겨져 있는 문들, 탐욕의 문들, 죄악의 문들, 부끄러움의 문들 다 열어서 영광의 왕이 들어온단 말이죠.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나에게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은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 문을 닫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위에 숨겨져 있던 조그마한 문까지 다 문을 열고 다 개방해서 다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활짝활짝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합니다. 영광의 왕.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의 왕은 누구신가요? 영광의 왕이라는 거죠. 영광의 왕이 누구일까요? 8절에 나오죠.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시다는 거죠. 강한 왕이라는 거죠. 또한 능한 왕이라는 겁니다. 또한 전쟁에 능한 왕이다라는 겁니다. 강한 여호와. 여호와는 강하시다는 거죠. 강하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강하다고 하면 그 사람이 힘이 아주 센, 싸움을 잘하는, 폭력을 막 휘두르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고 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강하다는 것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하다는 것은요, 그런 힘이 인간들보다 더 힘이 세다, 그런 의미의 강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강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가 강하다는 겁니다. 뭐가 강하다고요? 존재가 강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존재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존재가 강하십니다. 존재가 강하셔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만들으셨잖아요. 이 세상을 다 만들고 인간을 다 만들고 또 날마다 태어나는 아기들을 날마다 통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렇죠? 육신을 창조하시고, 또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엉망으로 살다가 예수 믿고 거듭날 때 그 영혼을 또 새롭게 또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온갖 일을 다 하신다는 거죠. 창조주시고, 또한 이 모든 세상을 다 다스리시고,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존재 자체가 강하신 겁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비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존재가 우월하다, 존재가 탁월하다. 그래서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능한 여호와라고 했죠. 능하시다는 거죠. 능하다는 게 뭡니까? 능하다, 못할 일이 없다, 모든 것을 다 하신다, 그런 말이죠. 능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다 이루시는 겁니다.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사람들은 약속하고도 아이고 내가 못 지키겠네 하고 안 지키고, 또 약속해놓고 나도 마음이 싹 바뀌어가서 또 이제 모른 척 해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반드시 지킨다. 그래서 약속을 많이 했잖아요. 아담에게도 약속하셨고, 노아에게도 약속하셨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고, 모세에게도 약속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셨고 모든 사람에게 다 약속하셨어요. 그 모든 약속을 했는데 그 모든 약속이 다 달라 보이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약속은 하나예요. 하나. 그 약속이 뭐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너희를 어렵게 했던 그 사탄을 심판하겠다.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것이 딱 한 가지였던 겁니다.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라고 하는 하나의 약속이지만 표현은 다 달라요. 말은 다 달라요. 말은 다 다르지만 하나의 초점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를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에 여러 사람에게 쭉 해왔어요. 그렇게 약속을 해왔고 드디어 그 약속을 딱 이루셨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얼마든지 해도 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능하신 여호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다라는 겁니다. 전쟁. 우리는 보통 전쟁하면 어떻습니까? 무기를 많이 만들고 군대를 훈련시켜서 이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서 다른 나라에 있는 좋은 물건들 뺏어오고 다른 나라에 있는 귀한 자원들 뺏어오고 그래서 전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쳐들어가서 뺏어오려고 전쟁벌을 였는데 전쟁이 지금 흐지부지 돼가지고 그래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 그죠? 그래서 이 전쟁 하나님이 인간들처럼 남의 것을 뺏어 먹으려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쟁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도록 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른 나라 군대가 와서 정복하고 뺏어가려고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가서 대신 싸워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함께 나갈 때는 절대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법궤를 앞세우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 영광의 왕이 누구라고요? 강한 여호와,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는 거죠. 왜 전쟁에 능하다고 했을까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싸웠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법궤 앞에 와가지고 다윗은요 이제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해라. 또 어떤 데 하지 말라 하는 거. 해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전쟁을 지금 싸우러 갈까요? 아니면 나중에 갈까요? 지금 가라. 그런 거죠. 또 내가 왼쪽에서 공격할까요? 오른쪽에서 공격할까요?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니라 저 둘러서 가라. 하나님 일러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법궤 앞에서 기도해서 그때마다 법궤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다윗이 한 번도 지지 않도록 다 그렇게 역사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를 들고 가면서 영광의 왕이 가신다. 이 법궤 앞에서 기도하고 법궤 앞에서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영광이라는 거죠. 이 법궤에 하나님이 임하셨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문을 다 열어라. 문을 다 열어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군대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영광의 왕이 있었기 때문이다. 영광의 왕이 강하고 영광의 왕이 능하고 영광의 왕이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 그것을 지금 알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싸웠어. 박수해 박수해 환영해. 우리가 이겼어. 좋은 전리품을 가지고 왔어. 그게 아니고요.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영광의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영광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맛보기 원한다. 여러분들도 그 영광의 하나님께 환영해라.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래서 문을 다 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광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강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전쟁에 능한 여호와로 나타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여기서 영광의 왕이 누시노? 영광의 왕은
강한 여호와라고 했죠. 강하다. 강하다는 말이 뭡니까? 존재가 강하다고 했죠. 존재가 강합니다. 그 여호와는 존재가 대단합니다. 그 여호와의 존재, 그 여호와는 창조주고 통치주고 주권자, 그리고 그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 대단하죠. 그 존재, 하나님 같은 존재가 이 세상에 누가 있냐 말이죠. 최고의 존재다 말이죠. 그래서 강한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그 강한 여호와는 여호와만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강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존재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를 어떻게 강하게 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영광을 보고 내가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건강하고 재능도 있고 뭘 잘해야 우리는 존재감이 있고 힘도 없고 해놓은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으면 나는 존재감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너는 보배로운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너는 존귀한 자다. 그렇게 얘기해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존재를 겉으로 보면 나이도 많고 겉으로 보면 힘도 없고 겉으로 보면 잘난 것도 없고 겉으로 보면 실수와 흠을 투성이고 겉으로 보면 못난 것 투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향하여 존귀하다, 보배롭다, 사랑스럽다 그렇게 대해 주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존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는 거죠. 존재가 귀한 겁니다. 존재가 그의 얼굴, 그의 능력, 그의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존재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존재가 중요합니다. 존재가 중요합니다.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겉모습은 별거 아니에요. 우리 겉은 나이 많아 늙고 힘도 약하고 실수도 하고 또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똑똑하고 돈도 많이 벌었고 대단한 일을 했으니까 대단한 존재다, 존재감이 있다. 뭐 운동선수나 또 스포츠 하는 사람이나 또 뭡니까 연예인들, 정치인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존재감이 대단하다. 나는 존재감이 없어 라고 말할 줄 몰라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우리의 영혼을 보고 우리의 존재를 평가하시고 우리 영혼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자입니다. 우리는 사랑스러운 자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듣고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존재도 강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존재감, 강하신 하나님, 존재감이 최고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그렇게 여겨주시니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존재도 강한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먹이 세서 강한 게 아니고요, 똑똑해서 재능이 뛰어나서 남들보다 대단한 일을 해서 강한 것이 아니고 존재가 강한 겁니다. 존재가. 이 존재감이 우뚝 서면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절대 시험 들지 않는, 절대 속상하지 않는 그러한 자로 우뚝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강하시듯이 여러분의 존재도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강하시고 그 하나님은 능하시다. 능하시다는 거죠. 능하다는 것은 뭐냐? 능력이 많다, 못하는 일이 없다 라는 말도 되지만 그 이 능력이 많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그 능력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그 능하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한 여러분의 영혼을 반드시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시험이 많습니다. 시험이 많고 유혹도 많고 또 좌절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또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한 온갖 실수와 잘못과 염려와 근심들이 다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반드시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반드시 성공시키는 겁니다. 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아이고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그의 행실이 왜 저래? 라고 말하고 또 뭡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저 사람은 말이야 변하질 않아. 저 사람은 변화가 없어. 저래가지고 무슨 성도야? 저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 라고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또 어떤 때는요, 내가 나를 볼 때도, 그래, 내가 뭐냐? 내가 뭐라고?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내가 믿음이 있냐? 성경을 많이 읽냐? 기도를 많이 하냐? 아이고, 난 한 것도 없고, 늘 부끄럽고, 형편없는 자야. 보잘것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남들이 나에게 말을 하고, 친구들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고, 나까지도 그런 생각이 들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존귀한 자인 겁니다. 존귀한 자요. 여러분은 보배로운 자요. 여러분은 사랑스러운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존귀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강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반드시 그렇게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은요, 강하고 능하고 전쟁에 능하대. 정한쟁에 전쟁을 잘한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쳐들어가서 뺏어오고 상대방을 죽이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이 말하는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마귀와의 전쟁인 겁니다. 죄와의 전쟁이란 말이죠. 이 세상과의 전쟁인 겁니다. 그 세상과의 전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고, 너무나도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그 전쟁이란 말이죠. 이 전쟁에 사람들은 아무도 못 이겨요. 육체의 전쟁은 싸움 잘하면, 씨름 잘하면, 힘이 세면, 몸이 날렵하면 이길 수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전쟁, 죄와의 전쟁, 마귀와의 전쟁은요, 아무도 못 이겨요. 아무도 못 싸운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 능한 여호와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대신 싸워주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전쟁에 능한 여호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를 이겨주시고, 유혹을 이겨주시고, 시련을 이겨주시고, 탐욕을 이겨주시고, 정욕을 이겨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겨주셔야 우리가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은요, 전쟁에 능하다는 겁니다. 마귀와의 전쟁, 세상과의 전쟁, 욕심과의 전쟁, 교만과의 전쟁, 이 모든 전쟁을 다 이길 수 있는 분, 전쟁에 능하신 예수.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에게 들어오시려고 하니 문을 열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라. 그동안 열려지지 않았던 문, 굳게 닫혀있던 그 문을 활짝 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간다. 영원한 문들아, 한 번도 안 열렸던 문들아 활짝 열라. 그 열 때 부끄럽고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형편없는 그 마음의 문이지만 활짝 열고, 주여 내가 이런 자입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더러운 자입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자입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자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영광의 왕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광이 임하고,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더욱더 굳세게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